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사야는 말씀 선포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언제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자랑스러울 때까지 끊임없이 이사야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예언을 말해서 희망과 소망을 전파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이사야가 이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다의 공의, 또 유다의 영광, 그리고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고 너희는 왕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내 땅을 더 이상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헵시바와 뷸라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는 의미이고 뷸라는 너는 결혼한 여자다, 결혼한 여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유대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는 희망찬 미래를 계속 말해주고 있고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있죠. 가출을 해도 그 선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그 남편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한 고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은 사라지지 않고 더 소중히 여겨서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수꾼. 근데 이 파수꾼은 유대인들이 다시 복귀해서 재건할 때
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대안인과 동시에 어떤 체제였죠. 그 파수꾼을 통해서 성벽의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외적인 파수꾼보다 더 중요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파수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잊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협을 방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있기에, 그러면 외부의 위협이 오든 내적인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파수꾼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잊지 못하시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파수꾼,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버림받지 않는 자다. 너희는 내가 찾은 자다. 너희는 나와 같은 거룩한 자다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맞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순결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이 땅을 섬기고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며 때로는 불의하기도 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결혼한 신부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는 그 큰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른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로부터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높이면서 존중받고 존귀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모이고 또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삶에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상에 있고 치료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문화춘 10개 성도들에게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몸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